저희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우리와 저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처음 맺는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하고 또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그렇게 깨닫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셨던 율법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죠. 이제 모세오경은 우리가 흔히 율법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율법들이 이제 계속 나열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인간의 자유의 족쇄를 채우는 그 어떤 종교적 금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 그 선민과의 언약을 유지하며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르침, 또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서 제시해주는 객관적인 이정표로서의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기준이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에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그리고 6개의 계명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계명인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사람과에 관한 관계 계명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17절은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기본 규범으로 지키는 아주 기초,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 규범으로서 지켜지는 것들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실제 지금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살인, 간음, 도둑질, 허위사실, 유포 혹은 명예훼손 등 사실 이것들은 다 이미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존하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오늘 12절에서 17절은 따로 다루지 않고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중심으로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또 너희는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어떠한 언약을 맺고 있는 건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계명이 자꾸 어떤 내 자유를 침해하는 족쇄같이 여기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이, 이 계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슨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죠? 처음에 얘기했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제1의 원인,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제1의 원인이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신과 사람의 갭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애굽의 종, 노예로 살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 계신 분, 제1의 원인이신 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던, 노예로 살던 나를 이제 건지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계약,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계약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계약도 아니에요. 보통 계약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넌 나에게 이걸 다오, 이러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계약도 아니고 그저 너와 나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랑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유를 침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데 나랑 이와 같은 언약을 맺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한 가족,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난 너희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약속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유를 침해하고 족쇄같이 여겨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냥 노예로 살아야죠. 네,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살아야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상 저주받은 존재로 그냥 살아야죠. 그런데 그건 싫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나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도, 사랑할 의지도 없고, 사랑하기 위한 조금의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랑은 절대로 이러한 일방적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십계명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언약을 맺으시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그러기 위한 동기와 의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계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애굽의 노예였어. 그리고 나는 너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내 아들로, 내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지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430년간 애굽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다신들, 얼마나 신들이 많았어요. 그 수많은 다신들을 섬기고, 또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 역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을 접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이상하고 과한 요구입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연애를 해도 이런 건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서 그래 오늘부터 우리 그러면 연인이 되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자. 뭐 소위 말하는 오늘부터 1일1이 되면 결혼이 아니라 심지어 연애만 하더라도 그것을 말할 때 서로 나에겐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은 나만을 사랑할 것을 누가 설명하고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일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난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사랑할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겠어. 이런 걸 설명할 필요도 없을 가장 기본이 되는 언약, 약속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가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시고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은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것이 근데 무슨 막 10계명이라고 막 거창하게 말하고 막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러니까 이것이 막 와, 굉장히 대단한 요구? 이게 굉장히 어떠한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냥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당연한 요구, 당연한 기본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확장. 4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됩니다. 그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명령이시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그 뭐 땅 위에 땅 아래 뭐 땅 물속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우상의 위대성이나 뭐 거룩성을 본받고 그 우상을 신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하면 자꾸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상의 핵심 본질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최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우리가 무당이 아니니까 신당에 가서 절하고 부처상에 가서 절하고 이걸 자꾸 우상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첫 번째 계명에 관한 거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에 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빌고 도라루방 가서 코 만지고 빌고 어디 막 분수 같은데 동전 던지고 이런 이유가 우리가 무슨 정한수를 섬깁니까? 그걸 신으로 섬겨요? 아니 막 도라루방을 막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막 도라루방을 경배하고 막 위대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소망을 이루겠다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지금 거기에 던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을 새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상 숭배의 핵심은 어떤 다른 신의 모양을 우상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상에 새기는 이유는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바로 우상을 새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보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우상숭배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탐욕, 욕심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그러한 우상은 얼마 전에 앉아서 이런 얘기 한 적, 귀신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귀신 무섭다 막 히히히 나타나는 귀신 무섭다. 무섭죠. 근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눈에 보이는 귀신은 그래도
좀 덜 무서워요. 걔가 해봤자 뭐 걔가 뭐 어쩌겠어요. 뭐 나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죠. 보이지 않는 귀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하나를 넣어주고, 우리 뭐 이제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고, 뭐 이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그 작은 속삭임, 괜찮아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시키고 마음을 조금씩 돌리는 그 정말 기가 막히고 간교한, 이것이 진짜 무서운 귀신 아닙니까? 우상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진짜 우상은, 진짜 무서운 우상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즉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상, 그것이 진짜 무서운 진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 그게 뭐예요? 욕심과 욕망,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욕심이 좀 컸네, 뭐 욕심이 탐심이 있는데 탐욕이 크네, 여러분 그냥 그건 그냥 그렇게 마일드하게 넘어갈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쫓고 돈을 갈망하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어서 막 내 이름을 드높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 모든 마음들, 탐욕과 욕심과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찰과 통찰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그래서 아주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믿음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한번 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네.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질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더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것은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연좌제냐? 이게 뭐냐?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3, 4대까지 갚냐? 자꾸 여기에 그 워딩에 너무 핵심을 둬서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보세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스코어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1000대라는 말은 정말 1000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니까 거의 무한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1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 조건이 거예요. 보세요. 1000대 4, 4대 1000.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확률이 있습니까? 우리가 혼나는 일은 3, 4고 은혜를 주시는 일은 1000이래요. 이러한 투자 대비 이러한 비율이 있을까요? 이러한 스코어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은혜의 비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의 비율이라고요. 혼내고 우리를 징계하신 일을 3, 4, 우리를 사랑하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1000.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율이죠. 그리고 더 핵심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니까 하지 말라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건 그만큼 엄중한 죄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안 하면 내가 너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제시하시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이 3, 4대에 꽂혀가지고 자꾸 이 계명 가지고 저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진짜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안 하면 되는 거죠. 7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주하는 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교다 뭐. 사실 요새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
그 망령되이 일컬은 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모든 일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거나 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판다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명확하게 드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을, 그 이름이 침해당하거나 그 이름이 뭔가 저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름이 뭐가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부모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마치 그것이 어떤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잖아요. 싸움에 참다가 막 그 스모킹 건이 돼서 확. 그래서 우리가 뭐죠? 패드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부모님 욕하는 거. 절대 그래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왜예요? 부모님이라는 이름이 주시는 그 소중함, 그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에 대한 그 고결함, 그것이 훼손당하는 걸 못 참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맨날 뭐 나쁜 놈들이 협박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이름이 그 훼손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굉장히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이 계명도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뭐 대단한 계명입니까? 뭐 어마어마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이죠. 네 부모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말아라. 이게 뭐 엄청 대단한 뭐 계명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굉장한 계명이 아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이름이 그렇게 훼손당하거나 침해당하거나 모욕되거나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이름이 그렇게 될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계명 있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미.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핵심은 쉼.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방점을 찍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쉬는 게 무엇이냐, 쉼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쉼은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였고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쉬셨어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네. 그리고 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 쉬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 그것에 동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이것저것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곱째 날은 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좀 기억하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막 정신없이 지나갔던 일주일을 돌아보고, 아, 하나님이 행하셨지. 그럼 또다시 나의 남은 일주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즉 우리가 혹시 왜곡되고 잘못됐던 방향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되고 재정비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그냥 일로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출근하면 안 되고, 그럼 출근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출근을 하든 안 하든, 물론 당연히 출근하는 일이 출근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죠. 출근해서 그걸 기억한다는 건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날 종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으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을 회상하면서 일기 쓰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커넥팅,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이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 안에 계속 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정받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갖는 아주 큰 의미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출근을 해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깊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엿새 동안 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하는데 그 일에 내 몸이 담궈져 있으면서도 그 일을 돌아보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불가능하고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고 그건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시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날, 하나님 안에 있는 날.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안 되잖아요. 거의 우리의 몸이 이미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날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을 세상과 분리해서 마치 수련회처럼 분리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깊게 교제 맺음으로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러한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까지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당연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상,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당연하죠.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욕심과 탐욕,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당연하겠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날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날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본문 제목을 사랑의 약속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주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최소한의 약속,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족쇄가 됩니까? 족쇄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족쇄가 되겠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능히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주고 사랑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는 핵심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 계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 때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자발적으로 지키고 애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사랑의 약속, 이 최소한의 의무, 이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지키고 싶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 지키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 나를 위해 새긴 우상, 그것이 우리 삶에 제하여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